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그 후 3년 만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마지막 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나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제목이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먼저 1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후 3년 만에. 그 후라는 것은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된 것이죠. 그 후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실까요? 지난 시간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으나 예루살렘이 제일 첫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크기도 컸고 대형 교회예요. 사도들도 많이 있었고 주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에 거의 가장 영향력 있는 큰 권위도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이 아라비아는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막이에요. 여기서 약 3년간을 이쪽에서 지냈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를 반드시 거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광야가 어떤 분들에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가정의 아픔, 어떤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광야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죽어가는 곳이지만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해 보실까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 방주 창문은 이 바다를 볼 수 없었어요. 창은 오로지 하늘만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방주에서 그들이 그나마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로지 복음 안에서 하늘만 바라보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때로는 광야의 삶이 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일이 더 길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는 순종하면 빨리 지나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40년을 있었습니까? 불순종을 40년 했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지름길로 갔으면 빨리 갔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고집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길어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하고 만나면서도 불순종한 놈들이 꽤 많아요. 저도 사역자로서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분 좀 빨리 좀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좀 복이 예배된 복이 빨리 이분께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울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잽싸게 낚아쳐서 하나님께 달라붙고 그 광야를 잘 버티고 주님 한번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고 힘들 때 주님께 예배하고 힘들 때 교회에 달라붙고 성도들을 더욱더 연합하고 할 때 하나님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복을 빨리 주시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래요. 믿으시기 바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그 광야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것이 이 광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옆에 화면 보시면 독립적인 계시를 받았더라도 교회의 공동체와 사도의 전승, 사도의 전통이에요. 사도들. 사도는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계시받고 전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이들에게 겸손하게 연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들 무시해. 근데 그런 분들 이 교회사, 교회의 역사를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 이런 다 교회를 사를 연구하다 보면 신학생들 그거 기본으로 배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그들의 대부분은 이단으로 갔어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만 잘 되면 돼. 거의 카리스마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교주화가 돼요. 성경을 독단적으로 막 전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동안의 교회의 역사상에서 이 이론은 이상한 건데 왜 행위고론을 우리가 비판합니까? 신학에서. 우리가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려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저주받을진저라고 했어요. 이런 복음을 전한 자들을. 우리는 끝까지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끝까지 죄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잘. 그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예수 믿고 이렇게 가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갑자기 탁 뒤집어지는 줄 알고 착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더라도 교인분들 보더라도 아니면 때로는 주변의 어떤 목회자를 보더라도 저분은 왜 예수 믿었는데 아직 잘 안 변하지? 이러면 그거는 당연해요. 예수 믿고 즉각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번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를 쳐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를 때도 있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밧세바를 나중에 왕권 갖고 있을 때 간음했어요.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 진리를 바로 사도 바울은 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의의 복음. 의잖아요. 의. 오를 의자. 이 한자로 보시면 양양자가 위에 있고 밑에는 나아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위에 양이 딱 덮고 있으면 그게 오를 의자예요. 한자로. 여기도 기독교적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내 위에 양이 덮고 있어야, 예수 피가 덮고 있어야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한자에도 드러나 있어요. 복음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본문으로 이쪽 보면 독립돼서 혼자 잘났다. 교회들도 요즘은 막 우리는 다른 교회가 연합하지 않는다. 우리만 잘됐다. 그런 교회 치고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와 사도 바울은 연결하러 갔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연결하느냐? 빨간 본 보시면 교제와 연합하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머리로만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쟤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일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A가 B를 사랑하고 B는 사랑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일방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럼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교회지.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함께 식사 왜 합니까? 왜 우리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 교제합니까? 왜 차 마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까?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왜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은
교회 사람들이 예배 마치면은 술을 마시는 교단이 있어요. 기장이라고. 기독교 대한장로회. 거기는 막 끝나면 술 마셔요. 그러면 그거를 왜 안 합니까? 같이 먹자판하고 놀고 나면은 다 취한 가운데 목사님이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구분이 없어요. 이제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흐지부지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하겠죠.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는 거에는 정체성 확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게 오늘 18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형제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야고보는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주의 제자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의 핍박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제자라는 것은 원래는 혈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왔냐면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기 전까지 안 믿었어요. 끝까지. 죽을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도 형제인데도 안 믿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면 주의 형제 자꾸 날파리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고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거 나타난 거 보니까 야고보도 변했어요. 혈과 육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니 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중요해요. 주님 예수 피 중요합니다. 십자가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알고 이거 깨닫는 거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직까지 신앙이 십자가까지만 있는 신앙이 있는 분이 있어요. 맨날 그냥 죄 용서만 원해. 주님 나 잊어졌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 잊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용서받았으면 용서와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 나가고 자꾸 맨날 용서만 해달래. 용서만 해주세요. 용서만 해주세요. 용서만 해주세요. 용서받았으면 힘있게 살아야죠. 용서받았으면 새 삶을 살아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나목에 그런 영향력 끼치는 영향력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절 20절 보십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 당시 갈라디아서 1장에서 후반절에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와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은 가짜야. 지 혼자 저러는 거야.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앞부분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받은 거고 내 삶을 봐라. 나는 광야도 갔었고 아라비아도 갔었고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도 갔어.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연합하러 갔어.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저술을 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신학계에서 매우 유명한 말이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외우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때로는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꾸짖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요. 이 진리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날카롭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한다 그래요. 이게 살리기도 하지만 나쁜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약한 것을 죽여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프다고 해가지고 왜 내가 기분 나쁘게 이런 말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우르르 다 떨어져 버리고 이건 교인이 아니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다면 이 예전 중형교회 대형교회 그대로 있었다면은 이 맛을 몰랐을 것 같아요. 이 개척교회 맛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섬기는 맛도 있지 않아요? 이 권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것도 맛이 있어요. 예?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참 이 희생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좀 헌신하고 이렇게 막 해도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채찍과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헌신한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나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어. 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예루살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머무르지 않았어요.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서신을 썼는데 터키 중부 내륙 지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서 이렇게 와서 수리아 그리고 여기 지금 영어로 되지만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은 멈춤이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도 나와도 또 전도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또 전도하고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 모여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래. 결사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는가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멈춤이 없었어요.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화면 보시면 회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잠깐의 1년의 삶을 보세요. 초창기의 삶을. 회심하고 추가적인 박해가 와요. 회심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온 것이 아니라 광야로도 가고 했지만 또 박해도 왔어요. 직접적인 고난이 왔어요. 사도권도 의심하는 사람 오고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 사람들 또 방탕하게 떠나가는 사람도 많고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세우니까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어떤 파키스탄 목사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잖아요. 막 목사님이라는 사람들도 더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막 말씀하잖아요.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서신서 쓴 거예요. 계속해서 서신서 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계속해서 신방하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계속해서 신경 쓴 거예요. 니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박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도 복음을 또 전파했어요. 이 일련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멈춤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충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던 죄악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죄악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나를 용서하셨으니 저들도 분명히 용서하실 겁니다. 그 확신으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나는 변했는데 왜 너는 안 변하니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었을 때에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는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일 때 그걸 인정하는 권위자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아마 스데반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자리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니. 그럼 다른 사람 말고 또 우리의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자는 언제나 복음을 들고 가요. 이 복음은 선교적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 나는 제자야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는 반드시 복음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들고 있는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들고 있다. 나는 제자다. 그렇다면은 나는 사명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명 갖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후반부 갑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교회들이 원래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근데 바나바가 아니야 변했어 인정해주고 돌보는 자. 바나바 이름의 뜻 자체가 격려하는 자예요. encouragement. 격려하는 자. 하나님이 또 딱 맞는 사람 붙여준 다음에 인정받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재정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비밀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 차 헌신하려는 분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제일 애쓰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혀 상상도 못했던 분이. 예? 본인이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오늘도 막 셀 수 없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야 하나님과 생각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 차량도 필요하지만 또 교회 이 교육관, 공간도 더 필요합니다. 쟤는 예전에는 사람이 오면은 꽉 차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넓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 계속 주시죠. 사람들한테. 우리 차량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3절 노란 부분 보시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제가 변했다 함을 듣고 뭘 들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못 볼 때는 사람을 통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 여러분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람 부분 보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사도 바울은 만남은 변했어요.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하게 변해요, 여러분. 부모가 항상 아이에게 욕을 하면 그 아이가 욕을 한다니까요. 아이는 들린 대로 말해요.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욕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둘 다 욕하거나 한 명이 욕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애들 앞에서 욕하면서 싸운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 나의 말, 나의 언어. 두 번째 보면 제자의 삶이란 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전의 과거, 어두운 세상 이런 것과는 이제 끊어버리는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다 어렵다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불가능해요. 은혜 없이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힘들다. 왜 힘듭니까? 내가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보세요. 내 과거 경험 잊어버리고 내 과거 관계 끊어버리고
그냥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 나 변한 대로 살겠습니다. 과거와 단절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교회와 달라붙고 연합하고 정체성 확인하면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 그 믿음을 전한다함을 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돌립니까? 저를 따라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소리 인사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작.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 복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복음도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를 말하면서 나는 광야에도 갔고 길리기아도 갔어. 그리고 사도행전도 왜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은 단순히 성령이 나타나고 설교들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그들의 행적이에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론만 남겼다면 인정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전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임 받으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트로피 받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핍박받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때 살아보세요.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좀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달라붙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까지 주님께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말씀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광야의 세월, 고난의 세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어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주님께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복음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확신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의 복과 은혜 위에 은혜와 샬롬 위에 샬롬,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